성경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사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받게 하라. 아멘. 옛날에 시골에서는 쥐들이 많으니까 쥐 잡기 위해서 쥐약을 곳곳에 두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쥐를 잡는다고 약을 뿌려 놓았더니 동네 개들이 그걸 먹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이게 보통 쥐들이 먹을 수 있을 그 고기나 그 음식에 이게 넣어놓으니까 동네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먹어버리니까 죽으니까 한 집의 주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개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면서 고기를 앞에 두고서 개가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덤벼들면은 매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먹고 싶은데 덤벼들면 뺏어버리고 매질을 해버리니까 이놈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입맛만 다셔도 회초리로 탁탁 때리니까 나중에는 이 개가 고기가 자기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에게 덤비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 눈치만 보더랍니다. 훈련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네에, 이 마을에 쥐약을 먹고 다른 집들 개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 집 개는 살았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 개의 훈련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실은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이 아니기에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꿰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꿰뚫어 나갈 수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훈련시키시고요. 또 그 사랑하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또 크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잠언 3장의 말씀을 이게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도 너희들이 잊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 건지 대충 이제 추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의 경계하심, 징계하심, 또 주의 꾸지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 권면하신 말씀을 잊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히브리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의 상황에 어떤 주님의 징계, 꾸지람, 하나님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 고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떨 때는 고난의 잔을 마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족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교인들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겼다가 개종했다가 여러 가지 유대교의 박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손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낸 거니까 여기 보면 어떤 고난, 십자가 혹은 아픔, 고통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꾸만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낙심하지 말며 그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징계. 그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어떤 선교 단체도 있고요. 보통 이제 훈련, 훈계, 교육, 양육 그런 뜻이거든요. 본래 이 단어의 뜻은요. 이제 이게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똥개 훈련도 아마 파이데이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이 파이데이아의 뜻은 꾸지람, 교정, 징벌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를 교훈하고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은 자식 잘 되라고 꾸지람하고 매를 드는 부모와 같은 분이시잖아요. 오늘 어린이부 예배 때도 그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든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취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도란 바로 그런 성도들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보지만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잖아요. 이사야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생각은 작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패죠. 근데 2세대들은요. 오전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받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징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생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란 말이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가요?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이제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 전력 다하여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꼴이 날 때에 하나님은 등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주한 그에게 스테파니라고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완주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부모님 계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회집을 못 하니까. 자, 이런 시기에 이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죠? 사방천지 다 돌아다니고, 그죠?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배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지나가더라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징계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임하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좀 살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여기 제가 직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쭉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접하신 모든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고난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진 어긋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이 없어요. 우리는 사생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가끔 고난이 임하고 내 삶에 아픔이 임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항변하잖아요. 그죠? 가벼운 어떤 고통이나 아픔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였을 때에 정말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미략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죠? 하늘을 향하여 막 싸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난이 네게 임한 것은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채찍질을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고난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야단도 치고 채찍질도 하고 그죠. 아이들은 사탕 주면 좋아하죠. 사탕 줄까? 하면 다들 이해하죠.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 약 줄까? 하면요. 쓰리 쓴 약을 주면은 전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 삶에 병들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쓴 약을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달콤함만 추구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달콤한 것만 주는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나무를 먹이기도 하시는 거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 저 집안에는 저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 그냥 덜렁덜렁 믿고 무슨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주일은 늘 빠지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저런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예수 하나 믿고 몸부림치는 저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 가난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달콤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는 잘못되어진 부모죠. 그죠? 그건 잘못되어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일만 생기게 해주는 만사 형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달콤한 것들만 주셨다면, 형통만 주셨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그 교인을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이가 당근만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당근만 계속 먹이면은 아이 망가뜨리는 부모 아닌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쓰디쓴 그 쓴나무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기도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쓰다가 내어 뱉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 기도했던 내용들 아시잖아요. 그죠? 자신의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씩이나 이걸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이제 자랑한다. 간증거리들 하는 내용들 보면 전부 하나님 축복해 주었고, 뭐 잘되게 해 주었고, 뭐 자식들 뭐 서울대학교 보내게 해 주셨고, 뭐 그런 것 가지고 다 간증합니다만은 아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약함,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입혀놓으신 그 연약함, 그 질고, 고통,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랑하며 산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고난, 아픔, 눈물, 정말 매섭게 때리시는 그 채찍질은 사실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고난과 아픔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려져서 믿음에 떠나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팽이처럼 채찍질 할수록 더 빙빙빙 잘 도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10절과 11절 계속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10절에 그들은 잠시란 단어, 잠시. 그리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죠. 그죠? 여기 당시에는이란 말이 프로스토파론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여기 10절에 하면 그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 아픔, 그 고난이라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영원히 갈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막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와 좋아하시는 어떤 정신병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는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고통이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감당 못 하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고통과 아픔, 징계를 담당하며 나갈 때 분명합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임하고 아픔이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예요, 잠시. 그때는 막 죽을 것처럼 막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설레발을 했다. 참 우스운 모습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잠시예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의 유익과 달콤함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의 고난의 쓴 잔을 우리가 마실지라도 그걸 인내하며 그걸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멸류관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골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그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막 가열차게 나왔는데 주여 내 평생 주님께 바칩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목사로 딱 이제 시작했는데 웬걸요? 내 모습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판단해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곤한 손, 쭉 처져 있는 손이거든요. 쭉 처져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무릎,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알 거예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도 못 내려가는 거죠. 저는 다리.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어그러지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테라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그런 뜻이래요. 고든 길에서,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걸 에크트라페라고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들 앞에서 점점 그 고난과 아픔이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피곤한 쭉 처진 두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로 지금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해진 길,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 버리는, 자꾸 뒤쳐져 버리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침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미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가 죽도록, 요한복음 2장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씌워주리라. 그죠?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저 끝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과 그 실만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영원한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로 내 곁에서 주님의 면류관은 저 끝에 있겠지만은 지금 나의 힘들고 이 비틀거리고 실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내 곁에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혼자 한다면은 저는 목사 이미 오래전에 때려치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백하기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연약한 다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투벅투벅 걸어갈 때 언젠가는 그 끝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